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서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오직 제자들만 상대하시는 것처럼 묘사되는 단락이 나옵니다.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으로 없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전혀 엉뚱한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모세와 같은 해방자 메시아,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팔레스틴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이 로마를 몰아내고 또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다윗의 영화를 재현해 줄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런 메시아를 비슷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가 죽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니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들리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가 반드시 죽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니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그것도요 최측근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오해를 주도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장 잘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되던 제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모른 채로 십자가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론을 묻습니다. 그간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들 선지자로 여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태 따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곧 제자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듣고 칭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절반만 맞고 절반만 틀린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것은 맞지만 그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구원자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그런 메시아에 그친다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더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일이 되니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자신에게 머지않아서 닥칠 운명을 예고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합니다. 여기 항변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꾸짖다, 비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쓰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에피티마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그는 제자이면서도 스승 앞에 가서 스승을 가르치려 들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지금 어떤 존재로 대접하고 있느냐? 너희가 충성하고 따르고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너희는 살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참 기쁨과 참 자유의 길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이 너의 죽음, 십자가를 유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게 가장 소중한 것과 나 예수를 바꿀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환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끝까지 주님들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오니 주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것만 의지하여 이 인생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을 살리고 어떤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 잘 듣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